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다 같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도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왕이 된 겸손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얼마 전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그러한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또한 그보다 좀 더 앞에는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악한 행동을 하자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러한 장소도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요 죄를 끊고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유서 깊은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로 약속했던 그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재밌는 그러한 일입니다. 한 가지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미스바와 같은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장소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가서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회복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는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운영하는 이 경기도 파주 오살리에 있는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최자실 목사님 기념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굉장히 기도원이 큰 기도원인데 매년 초가 되면은 저희 전 가족이 함께 거기 가서 3일, 4일, 5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고난의 시간에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가 목 놓아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미스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한 장소를 여러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금식기도원 갔다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엔 또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애틀 한사랑교회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미스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요 당장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와 있지요.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할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영적인 미스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보면 수요 예배 시간이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합류하셔서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무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초대 교부들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얘기했어요. 데오, 하나님, 코람, 무엇 앞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이거를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의식,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앞에 선다, 여호와 앞에 선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의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겸손하게 나의 생각과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입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서 기경하여서 좋은 밭으로 갈아엎고 새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전달되었습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이 놀랍지요. 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과 그 언어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이 그 얘기예요. 요지는 이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 어제 이 또 설교문을 타이핑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6.25 전쟁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말씀,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무슨 얘기 꺼내요?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세요. 내일 시편 본문도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어제 또 했는데 그 시편 본문도 보면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지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시편 기자가 아삽 찬양대가 그 출애굽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만 되면 어떤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과 관련된 홍해를 가르거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이 경험들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기억을 뭐라고 합니까? remember라고 하잖아요. remember. 그런데 이 remember는 이 기억한다는데 가만히 이 영어를 분석해 보니까 리라는, 다시라는 이 접두사와 멤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멤버가 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 공동체가 되고 멤버가 되는 방법은 기억하는 건데 뭘 기억해요? 그 공동체나 그 사람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있었던 추억을 기억할 때 그게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기억,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밤에 그 홍해를 바다 한가운데가 세워진 이 바다가 벽이 된 그 사이를 걸었던 그 기억, 또한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무시무시한 기억, 그리고 또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40일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그 모세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죠. 그 기억. 하나님은 때에 따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주신 분이었어요. 그래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뭘 보내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입에서 아예 그냥 누린내가 날 정도로 입에 있는 거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이 메추라기를 많이 주셨어요. 또 물이 없다고 막 요동치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이 추억들, 기억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아마도 주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놀라운 기억과 추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구원해 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것이 없다면 이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은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자들이에요. 그 추억은요, 좋은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기억도 얼마든지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겨내서 오늘날까지 왔다. 정말 당신 수고했다. 아, 무슨 말씀, 당신이 더 수고했지. 이게 가족인 거죠. 사무엘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추억을 가지고 오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잊지 않고 지적합니다. 19절, 그건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 이 좋은 날, 왕을 세우는 이 역사적인 날, 사무엘은요, 잊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짚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곧 사무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합동신학대학원 성주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들의 배은과 잘못된 요구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가 요청하니까 내가 들어주는데 이것은 죄야.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왕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말을, 지적을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만 잘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간혹가다 이제 설교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저 불의 종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치시는구나,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들에 많이 그런 분들 계십니다. 또 더 안타까운 분은요, 가재미 눈을 뜨고는 막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막 이러는 분들도 계셔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제 저희 집 왔다 가셨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너무나도 핏한,
나에게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믿음이 좋으신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이거 완전 나를 향한 말씀인데 이러면서 놀라워라 하면서 듣는 거죠. 그런 귀한 분들은 계셔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르시겠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들은.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말씀은 나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말씀은 나도 듣는 거지만 당신도 들어야 돼,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해요. 나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들이라고.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요, 제 1차 수신자를 저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하면은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할 때 그거는 제 이야기일 거예요. 보통 저 자신의 스스로 양심적으로 고백하면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이런 좋은 명언은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옳으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앞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순 엉터리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면 아이고 참 고생한다 이러고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 되는 거, 화낼 필요가 없죠. 반대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옳은 소리예요. 구구절절. 그러면 뭐예요? 그분의 말이 옳으니까 내가 화낼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참 신기하게 반대를 해요. 뭐냐면요, 내가 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내가 옳은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화를 내죠. 반대가 더 웃겨요. 상대방이 막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래, 당신의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당신의 말이 옳긴 옳은데 왜 그따위로 말해? 이러면서 또 화를 내요. 왜 표현이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간디가 말한 이 명언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의 기준이에요. 뭘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서로 상호관계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네가 옳고 어떨 때는 내가 옳고 어떨 때는 둘 다 옳고 어떨 때는 둘 다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작동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저 아멘 하고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된 성경을 오용하거나 이단적인 말씀이 아닌 이상은 그 말씀은 항상 옳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하시고 옳으신 하나님 앞에 화낼 필요가 없어요. 화낼 자격이 없어요. 사무엘은요, 정확하게 현재 상황과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피력을 한 후에 왕을 선출합니다. 이 방법은요, 아마도 제비 뽑기였을 거예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순차적으로 제비를 처음에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그 다음에 기스 가정, 그리고 기스 가정 중에서도 사울이 뽑힌 거예요. 투명한 과정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드디어 원하던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보이지 않아요? 왕으로 뽑힌 사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울의 행방을 물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울의 행방을 물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죠.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신의 산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대화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선생님께서 말씀 들으시고 저에게 전해주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물었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사울이 저기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줘서 사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을 찾았어요. 봤더니 사울을 끌고 왔는데 몰라요, 창피해요 막 이러면서 사울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끌려와서 한가운데 세워놓어 보니까 사울이 얼마네요? 다 사람들이 사울에 턱 미친 거예요. 그러려면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못해도 한 190 이상 2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이 봐라 너희의 왕을, 이 사람과 견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24절에 보니까 왕의 만세를 부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울은 도대체 왜 숨었던 것일까요? 왜 숨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 봐라, 사울은 본래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주장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울은요, 어떤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충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숨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왕이라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직책이 너무나도 두렵고 민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아는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민망하다라고 해서 숨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본질적이죠. 겸손한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이 겸손한 마음과 소심한 마음은 혼동될 수가 있죠. 겸손한 마음은요, 사실은 교만한 마음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제대로 되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심함과 대담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을 느끼죠. 그리고 반대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보이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이 익숙해지고 일이 할만하고 손에 익으면요, 그때부터는 그 소심했던 마음이 갑자기 교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담함으로 가면서 겸손했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사울이 대표적인 예죠. 본질적으로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위험 인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은 아직은 그 마음이 겸손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두렵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심, 곧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때, 처음에 우리 교회 30명일 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그 첫 번째 마음을 계속 저는 유지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던 그 서약을 기억하면서 그 아내와 남편을 서로 귀하게 여기는, 감사하게 여기는, 나 같은 노초광 같은 시집 온 저 어린 와이프가 정말로 귀하다라는 그 마음, 또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하고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그 초심을 유지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만나고 울며 불며 콧물, 눈물, 침 다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을 때,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처음 시애틀 한사람교회를 찾아와서 나 이 교회 좋다, 이 교회 등록해야지라고 결단하고 등록했을 때 그 감사와 기쁨, 그 심정을 잃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성도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그동안 10가지를 다 잘해줬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뭔가 날 섭섭하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잘했던 10가지가 어떻게 돼요? 다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악한 인간들의 문제 아닙니까? 남편이 막 8가지 다 잘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설거지를 안 했어요. 괘씸한 놈인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라지 문을 안 닫았어요. 그럼 이상한 여자인 거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집 이야기 같습니다. 감사해야죠. 아, 집이 더워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아유, 지혜로우셔라 하면서 버튼 하나 눌러서 닫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 겸손한 마음은요,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 잘해줬던 것들, 잘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감사하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대표였던 야고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유지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느냐가 내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거룩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만나면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나 하고 있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시켜야 되죠. 그런데 내게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요, 내 능력 밖이라면은 그런 사람을 일정 거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마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피하든지 대적하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 그랬죠. 너희를 피한다 그랬죠.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으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고, 이거는 내 힘 밖이다 할 때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마음 품은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적어도 이때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바로 25절, 27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요, 나라의 제도를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나서는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글로 썼어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제도와 성문서화했다 그러죠. 문서화한 거예요. 글로 써서 말한 것을 그대로 못을 박은 거예요. 이러한 제도는 문서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룰과 규칙들을 이제는 문서화할 시점이 됐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은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점점 미뤄왔는데 이제 딱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짐을 건축하는 것을 한 1, 2년 정도 미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이게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이 말씀 드리는 게 모양이 빠지죠. 제가 짐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한 2년 정도 보류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모양 빠지는 일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을 짓는 게 물론 지금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배 12시 끝나면요, 여기 옆이 제 목회 담임 목사 방인데 공간이 없어서 애들이 거기서 분반 공부를 하도록 제가 제 방을 오픈합니다. 애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분반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하면 애들이 나올 때도 있고 아직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조직을 완성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우리 각 부서들의 역할들과 부장들의 역할, 구역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알고 그것들을 픽스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2년 동안 건축 헌금의 이 어카운트는 당연히 준비해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조금씩 건축 헌금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헌금을 말씀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헌금은 어카운트에 모아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우리 교육자 회의 때도 와 목사님, 이 빔 프로젝트가 너무 어두워서 성도들이 안 보입니다. 저 뒤에 빔 프로젝트 이 모니터로 쓰는 건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뭐 우리 조명도 그렇고요, 음향도요, 이 모니터가 안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 모니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빔 프로젝트 바꿔야 됩니다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짐을 건축할 때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좀만 참아라. 그러면 몇 년이면 건축이 됩니까? 글쎄 한 3년 막 이러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잘 안 보이고 우리 시설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만 건축 헌금을 조금씩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모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는요, 성도님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워야 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22년까지가 제 목회 블루프린트에서 이 사역팀을 조직적으로 잘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딱 팬데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들어졌던 조직이 와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성도님들이 몰려오면서 급하게 교회가 다시 일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진단하기에는 이 부장님들도 부장님의 롤을 잘 모르고, 부서도 우리 부서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화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2학기는요 부서별 가이드라인을 제가 다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년쯤에는요 3부 예배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거의 가득 찼고 여기 앞부분에 조금 빈자리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오셔서 앉아 주실 때 좀 어떻게 해요? 좀 앞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뭐 뒤에 지각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섬기는 마음으로 좀 앞으로 앉아주세요. 근데 사람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꽉 차 있으면 마음이 여기는 내가 없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부 예배를 만들어서 3부 찬양 동시 통역 예배를 만들어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 연령과 상관없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 한 25분 정도 수요 예배하듯이 찬양을 깊이 부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은 동시 통역으로 할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사실은 저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하듯이 말씀을 전할 수 없거든요. 동시 통역은 또다시 원고를 손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 주일학교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0에서 250명 주일 출석하는데 한 300명, 400명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김칫국은 안 마시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아니면은 그냥 버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희 공간이 이렇기 때문에 주일날 구역 모임은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하면은 주중에 평일에 한 번 더 여러분 만나서 모이게 힘쓰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늦은 오후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일날 부서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점령하고 구역 모임을 하면은 이 나머지 부서들이 활동을 못해요. VBS 해야 되는데 구역 모임 한다고 다 가버리시면은 VBS는 도대체 누가 하고요?
행사들은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재밌게 나타나요. 첫 번째 26절,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사울을 따르면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고 사울이 우리의 왕 맞습니다라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일에 힘을 모았어요. 여기서 유력하다 할 때는 사사기에 나왔던, 그리고 룻기에 나왔던 보아스, 깁보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죠. 하일, 오늘 본문에는 하일인데요, 능력 있는, 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사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27절 보니까 사울을 반대하는 불량배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사울을 비난하면서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왕에게 마땅히 드릴 예물도 주지 않고 그를 놀렸습니다. 멸시했어요. 불량배라는 단어는 엘리야의 두 아들에게 쓰여졌던 단어죠. 베네 베리아알, 무가치한 놈들, 가치 없는 인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사울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울을 반대하는 것은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도를 반대하는 거고, 그 넘어서는 하나님 자체를 반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두 부류로 나누게 되겠죠.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래 같이 하자, 내가 상황이 같이 할 수 없으면 내가 기도라도 할게 라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탄에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뭐 잘하나 보자, 뭐 모르겠다, 나는 저 일은 뭐 잘 되나 보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울의 반응이죠. 27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반응이,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했다. 여러분, 잠잠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예수님, 바로 사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닮은 것입니다. 겸손하고 인자한 예수님.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싫다고, 아니라고, 나 혼자 하겠다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정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많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아니 이것들이 왕 초기에 내가 왕이 됐는데 적폐청산해야 되겠다고, 다 죽어 이러면서 쟤네들 다 잡아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불량배들 다 잡아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된 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그저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이나 그와 함께 했던 유력한 자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이 겸손한 자들인 것이죠. 반면에 사울을 반대했던 불량배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길입니까? 교만한 자의 길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부인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당신의 품으로 모으십니다.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겸손히 달려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